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번도 교회라는 곳에 오신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한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계셨던 그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셔온 분들은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을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간절하게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보면 알지만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전부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취업의 문을 통과해도 직장에서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오히려 갖가지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꾹 참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왜 그래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힘들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번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늘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면은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골치 아픈 자리 시켜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왜요?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네, 그런 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보통은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지위에 내가 앉으면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복함을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주변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내고 취미를 개발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여러분 어떤 때 행복하세요? 그 행복이 영원한 것입니까? 행복은요, 욕심과 만족 사이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것에든지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요, 내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행복 지수가 낮아지죠. 왜요?
우리의 욕심은 상대적이고요,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같이 사는 게 그렇게 뭐 썩 재미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사고 안 치고 착실하게 생활비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고요, 26평짜리 아파트로 내 집 마련도 했고, 자녀들도 4년제 대학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애들 결혼만 잘 시키면 되겠는데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거나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됩니까? 보통은 이 정도면 그래, 괜찮지, 행복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길을 가다가 30년 만에 함께 고등학교 다니던 동창을 만났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네 집까지 가게 됐죠. 근데 그 친구네 집을 갔더니 세상에 집이 58평짜리 롯데캐슬 아파트예요. 들어가 보니까 가구며 가전이 으리으리할, 옷방을 보니까 명품이 가득합니다.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물었더니 무슨 기업의 사장이래요. 아들, 딸은 뭐 하냐고 했더니 하나는 의사인데 대학병원 교수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있대요. 기가 막히죠? 심지어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훨씬 더 못했고요, 인기도 없고 얼굴도 안 이뻤던 친구인데 이제는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 여전히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성인군자시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요, 우리의 행복은 이렇게 시시각각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행복하려면은 바뀌지 않는 기준, 변하지 않는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사마리아는 굉장히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왜 천대를 받았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후에 두 나라의 민족을 혼합시키는 합병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하게 됐고요,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던 병자호란 때요, 청나라 군대가 조선 여인들을 자기 나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내다가 한참 만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문제는 고향에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유교적인 봉건 질서에 사로잡힌 조선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오랑캐와 함께 지내면서 정절을 잃었다고,
그들의 더러운 피가 섞였다라고 멸시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고향에서도 쫓겨나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 삶을 비참하게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말이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라는 뜻의 환향녀, 우리가 욕할 때 환양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환향녀들을 배척했듯이 유대인들도 같은 동포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배척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라고 낙인을 찍고 민족의 전통과 역사에서 완전히 밀어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셨고요. 그녀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성경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당시의 상황과 남녀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유대인의 풍습을 따져볼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말도 건네지 않고 만나더라도 피하기 마련인데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녀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분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자신이 생수를 주셨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죠. 아이 참,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날이 뜨거우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나?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을 달라고 해놓고서 어디서 생수가 나서 그걸 또 나한테 준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쏘아붙이죠. 자, 그 다음 11절에서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여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보아하니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으면서 게다가 이 물이 얼마나 깊은데 도대체 어디서 물이 나서 내게 생수를 준다라고 하십니까? 이 우물은요,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우물을 팠던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대단한 인물이라서 어디에 우물이라도 새로 파준다라는 말이냐?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준다라는 거냐? 그렇게 면박을 준 거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은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그 물은 마시는 이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샘물이라 말씀하셨어요. 여인 이 말을 듣고서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번 마시면 평생 목이 마르지 않을 샘물이라니. 그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면 날마다 물을 들어 이 우물가로 나오는 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급하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끔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답답한 현실이 녹아 있습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날마다 우물가로 나와야 하는 여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타는 듯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물을 길러 다니죠. 학교로, 직장으로 다니면서 돈이라는 이름의 물을 퍼올리려 하고요. 산으로 들로, 술자리로 즐거움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다니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욕망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넓은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사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의 욕심이 꺼질까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아요. 100만 원을 벌다가요, 200만 원을 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300만 원을 벌고 500만 원을 벌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고요. 걸어만 다니다가 작은 모닝 자동차라도 장만하게 되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랜저를 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중간에 멈출 수 있어,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룰 만한 욕심을 웬만큼 다 이뤘는데요, 이제는 만족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바로 그때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고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아놓은 것들, 여러분이 이룬 것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지중지하게 쌓은 그것들로 행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가치로는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샘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 속에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이는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땅의 것을 쌓고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권력으로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마름에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목마름을 가시게 할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행복의 열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시장에 가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님 불러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오. 무슨 말이에요? 기회는 지금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 받을 만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향해 내미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